앞으로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또 안내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저는 여행 가이드 같아요. 뭐냐면 모든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하되 자기의 나름의 여행 가이드인 거죠. 자기가 가고 싶은 쪽으로 이렇게 흘러서 커리큘럼도 저희는 그렇게 짜고 저 같은 경우도 교재를 특별히 딱 두지 않고 한 개로 두거나 하지 않는 이유가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오려면은 제가 하나에 얽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가이드를 해서 제가 하나의 이제 저의 개인 또 신앙 생활에 또 이제 여러 가지 고비들과 교리를 통해서 또는 성경 공부의 주제들을 통해서 연구한 것들, 본 것들 이런 것들을 같이 또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여행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여행 가이드로 이렇게 같이 가면서 실수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고생 감사합니다. 역시 이게 주고받고가 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실수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냐면 영상 올리는 게 저에게 있어서 솔직히 부담이 굉장히 많이 돼요. 왜냐면 영상을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실수했다. 근데 저는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걸 배움으로 삼고 싶어요.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예전에도 그러고 지금까지 한 부분에서 혹시나 잘못된 신학적인 부분이 있다면 또 다시 배우고 고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의 신앙은 언제나 확고하게 딱 교정되고 모든 걸 완벽하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넘어지고 일어나고 털고 가고 때로는 쓰러진 김에 조금 더 쉬다가 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신앙생활이지 저만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모든 걸 아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은 저에게만 부어졌다가 아니죠. 모두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진리의 영이 있어요. 그럼 뭐가 있냐면 제가 진리의 영으로 제가 씨름한 것들을 이렇게 공포하고 나눌 때에 여러분 안에서도 있어요. 분별하는 진리의 영이.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의 나름의 신앙적으로 이렇게 잡혀있는 게 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냐면 저거 진리 맞아. 왜 깨닫게 되냐면 그러면 여러분들도 진리의 영이 알려준 거예요. 이게 맞다. 라는 게 있고 가끔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대놓고 말고 나중에 카톡방으로나 꼭 알려주세요. 그러면 같이 씨름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로지 옳다는 거 아니에요.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그런 부분으로서 소통하면서 같이 신앙생활, 신앙 여정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 간다. 여행 가이드도 여행 가이드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구경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도 조절이 안 되는 게 있어요. 항상 노력해봤다가 실패를 계속 매번 한 게 뭐냐면 속도 조절이에요.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도가 혹시나 빠르다면 그래서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는 또 너무나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몇 배 빠르게 또는 느리게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너무 느리게 해가지고 말이 이렇게 해가지고 못 알아듣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적당히 느리게 해가지고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이도 같은 경우도 저도 이 부분 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기초라고 해놓고서는 보면은 이거 기초 아닌 것 같은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도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양해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달라요.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 맞출 수는 없고 제가 일단은 다 드리되 거기서 드실 수 있는 만큼 가져가시는 거예요. 뷔페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하면서 드리기 때문에 많이 드려놓고 여러분이 소화시킬 수 있는 만큼 가져가되 혹시나 유튜브를 나중에 봐서도 보면은 이런 게 있었네? 또 나중에 또 가져갈 수도 있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항상 그러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경험한 만큼 보여주세요. 경험이 중요해요. 경험 없이는 성경 말씀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고 쑥 지나가 버려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이 있다 보니까 이게 내가 겪고 있는 거랑 너무나 똑같아. 겪은 만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숙한 만큼 성경이 그만큼 다가와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많이 배워두면 또 나중에 쓸모가 있다라는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너무 난이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저도 보니까 저와 그래도 여러 번 이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뭔 얘기인지는 모르는데 그래도 재밌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 여기서 몇 분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응원해 주시러 오신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 자료 또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재를 따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 교재 따로 쓰지 않지만 PPT 자료와 필요한 부분들, 제가 볼 때 좀 중요한 부분이다 아니다 하면은 제가 골라가지고 또 인쇄해서 드리고, 제가 또 뭘 하냐면 유튜브 링크도 보내드리지만 제가 사용했던 PPT도 같이 올려드리고요. 공부하실 수 있고, 또 충분히 제가 PDF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인쇄해서 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고, 또 필요한 자료들 아니면 참고 자료들도 같이 올려드리기 때문에 필요하면 또 인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성경 공부라는 걸 우리가 항상 정보의 전달로만 보고 싶진 않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방식인데 뭐냐면 우리 계몽주의 사회 시대에 들어서면서 뭐가 있냐면 마치 머리뚜껑 뚝 열어가지고 지식을 탁 놓고 문 닫으면은 그만큼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육은 지식을 딱 전달하는 게 교육이 아니에요. 교육은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지식이라는 게 스며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진짜로 내 것이 되지, 지식은 쑥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보 전달에 저는 포커스를 두고 있지는 않는다. 물론 정보 전달도 필요로 하지만 이게 최종 목적은 아니고, 너무나 아쉽게도 성경 공부에 시간도 제한이 돼 있고, 저도 그런 얘기도 너무나 감사하게 들었는데, 8주에 끝나니까 아쉽다. 왜 그냥 1년 내내 하지. 이렇게 하셨는데 죽어요. 제가 한 번 한 번의 성경 공부에 어마어마하게 에너지 소모를 굉장히 많이 해요. 준비하는 과정도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지속하면은 다른 사역을 못해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기회가 주어져서 8주 동안 빡세게 저도 몰아놓고 하는데, 그래서 성경 공부 기간 되면 즐거운 마음도 있지만 부담되는 마음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을 해서 짧은 시간에 다 압축해가지고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성격상 또 그게 뭐가 있냐면, 제가 맛보지 않고서 잘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저 성격상 옛날부터 그런 게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똥된장도 찍어 먹어야 알아요. 그리고 많이 퍼 먹어봐야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받아들일 때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맛보고 보는 거예요. 저도 소화를 시키지 않고 제가 추천하지 못해요. 어느 정도로 저도 소화가 돼야 드리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신학적으로 조금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저도 오류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때로는 저도 소화가 다 안 됐을 때도 분명히 있겠죠. 너무나 광범위한 주제거나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지금 이제 돌고 있을 때는 더더욱 저도 혼돈이 되고, 아직 잘 못 잡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했다가 나중에 가보니까 아니다, 그게 더 맞다, 아니면 이거다 라는 이런 과정, 저도 과정에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같이 씻고 먹고 맛보고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전달보다는 더더욱 저는 은혜가 돼야 된다. 우리에게 있어서 다가와줘야 돼요. 성경 말씀 비슷해요.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벗어나신 분이에요. 단지 그분이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없으면, 안전한 곳인 교회, 안전한 곳, 성경, 정경 안에서 해결하는 게 좋아요. 근데 분별할 수 있다면 온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와 주신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계신데, 문제는 항상 하나님이 얘기가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들을 줄 모르고 볼 줄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런 귀 열고 눈을 트이는 작업을 계속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 음성이 하나님 음성이구나. 이 음성은 사탄의 음성이구나. 이걸 분별하기 위해서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보석도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 진짜인 것과 아닌 것을 분별하는 사람들 보면 뭘 하냐면 진짜인 것 보고 아닌 것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만 계속 봐요. 그러면 나중에 아닌 걸 봤을 때 딱 티가 나요. 우리도 그걸 하는 거예요. 계속 진짜를 뭔지를 질게 계속 듣다 보면 딱 들었을 때 이건 아니다 기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또 이제 은혜로서 우리에게 충분히 부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우리가 성경 공부에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신앙의 그런 부분으로서 도움이 돼야 된다. 지식으로만 안다 해가지고 신앙 도움 안 되죠. 은혜로서 다가와주고 우리의 삶과 섞이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나의 피와 살이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거는 누가 해줄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과 똑같아요. 밥을 아무리 맛있게 차려줘도 우리 아이들이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소용없어요. 자기가 먹어야 자기가 영양가가 자기에게 되는 거예요. 자기 피와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밥상을 차려서 쫙 드리면은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흡수하고 먹고 나의 피와 살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은혜가 되고 신앙에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원래 앞부분이 설명이 길어요. 우리가 특별히 이제 1강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모든 것을 이제 제가 좀 쭉 가면서 그래도 가이드가 어디로 가는지 같이 설명하고 가야지 좋잖아요. 안 그러면은 그냥 알아서 따라오세요 하면은 이게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안 좋아해요. 그래도 큰 그림을 같이 볼 수 있고 지도를 드리면서 이런 큰 그림에서 같이 갑니다 라는 부분으로서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저희가 웬만해서 이 수요일 오전에 강의가 없다면 쭉 해서 5월 1일까지 해서 8주간 딱 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은 개관이고 대부분 이제 역사에 대한 내용도 같이 다루게 될 것이고요. 개관인 만큼 기독교 교리는 무엇이다 라는 걸 또 기초적인 걸 간단하게 또 훑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주는 우리가 기독교 교리라는 것을 뭐를 밑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성경이죠.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이 무엇인지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에 성경 공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또 같이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더 풍부한 지식을 갖고 계시고 저는 여기서 좀 더 요약된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무엇인지 또 설명하고 나면 인간은 무엇인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원론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구원론이 그냥 딱딱하고 그냥 내가 나에게 피부로 와닿지도 않는 그냥 예수님이 살려주셨다 오 그래 하고 지식으로 나는 믿어요가 아니라 진짜로 이 구원이 나에게 다가오는 구원이 되려면 일단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의 사람, 인간의 그러니까 사람의 상태 The human state라고 해요. human condi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을 해야 그래야 의사가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뭔지를 모르면서 의사가 뭔 작업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감사할 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요즘은 그게 문제 중에 하나인 게 뭐냐면 본인의 상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 현대사회에 무신론 특별히 더더욱 그러고 많은 분들이 뭐라 하냐면 내가 뭐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죄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걸 같이 다루게 되는 거예요. 죄와 인간 그게 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고쳐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나 어떤 구원이 필요한가를 제대로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과 인간론은 같이 묶어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고 나면 구원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게 커리큘럼이 짜임새 있게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흐름이 있어야지 맥락이. 그냥 이 얘기하다 저 얘기하다가 산으로 갔다 바다로 갔다 하면은 뭔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흐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를 쭉 짜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으로 영접한 구원을 받은 자로서
뭘 해야 되냐? 거기서 중요한 게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것과, 그럼 예배가 뭔지, 그리고 교회라는 게 생기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 교회 속에서의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부분 성화예요. 요즘 또 문제가 뭐냐면 성화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화가 필수적이, 이게 우리의 열매이고, 이거 없으면 우리는 믿음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성화, 그러니까 변화 없고 열매 없으면서 자기는 지식으로 받은 구원이 다인 줄 알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구원 뭔지도 못했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뭘 갖고 있는지 모르면서에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것,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목표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야 하는가가 성화에 대한 것이고, 그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냐면, 우리 또 이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려운 세상이죠. 변화만 많은 게 아니라 참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은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를 알게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종말론적인 신앙이,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정말 나랑 무슨 관련이 있어? 젊어서 모르는 거예요. 항상 그냥 그래도 팔팔하게 살 줄 알고, 그리고 세상이 변하지 않을 줄 알고. 근데 세상은 정말로 향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왜 지금 망하지 않게 하냐면 조금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 기간이 지금 우리는 근데 분명한 하나님의 종말과 심판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더 그러면 주로 어디를 보겠어요? 요한계시록을 많이 보겠죠.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이 여섯 번째 6강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를 갖고 계셔야 제가 얘기할 때 그 얘기가 있었지, 내가 읽어봤는데가 내시지, 아무 준비 없이 오면은 무슨 얘기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건대 요한계시록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길 바라고, 어려운 책인 건 맞아요. 근데 좀 더 집중적으로 보시고, 그 중에서도 말씀드린다면 좀 더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6장, 13장, 17장, 18장 요런 위주로 좀 더 전체를 가르치지 않아요. 좀 그런 부분을 많이 보고, 다니엘서 같은 경우도 2장, 7장,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도 이제 좀 역사적인 부분을 다니엘서가 살짝 다루고 있어요. 미래에 있을 역사들. 제가 요한계시록 갑자기 같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할 때는 이제 묵시록이라고 이해하고 있죠. 계시, 예언이라는 건데, 예언이라는 걸 우리는 흔히 뭐라고 생각하냐면, 먼 미래에 있을 일을 우리가 예측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이 유대인들에게 실제로 예언이라는 건 뭐라고 하냐면,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것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도 당연히 존재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예언은 뭐냐면, 과거에 있는 일들을 잘 살펴봐서 이해를 할 때에 오늘 내가 살고 있는 현재 시대를 이해할 수 있다를 알려주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 이야기만, 아직 오지도 않은 이야기만 하면 과거를 잘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가 보이게 돼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거기서 앞서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이거 뭐예요? 요대로 가면은 어디를 가겠구나가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너무 우리가 미래 일로만 생각하시지만, 역사는 반복해요. 그때 일어났던 일, 또 일어나는 일, 이게 반복하고 있어요. 이 반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왜 반복할까요? 반복함으로써 우리가 좀 배워야 되잖아요. 저부터 보면 인간 참 못 배워요. 반복하는데도 매달 똑같은 곳에서 쓰러지는 거죠.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졸업할 때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 잘 인식하면서 역사는 반복된다. 근데 최대한 내가 고생 안 하려면 뭐해야 돼? 빨리 적응해가지고 빨리 배워서 되도록이면 쓰러진 곳에서 제발 안 쓰러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극복한 줄 알았으면 나중에 다시 거기서 또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요런 부분에서 우리는 항상 예언적으로 보고 종말론적으로 봐야 된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종말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 예를 들면 요즘 신앙이 마라나타 신앙이 잘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 오세요 신앙이 아니라 요즘 뭐냐면 예수님 조금 늦게 오세요 이래요. 왜냐면 요즘 즐길 게 너무 많아요. 아 세상 참 즐거워요. 유튜브만 보면은 막 이거 너무 이거는 알고리즘이 즐거운 것만 계속 보여줘요. 요즘 시대에는 인스타를 계속 그래요. 계속 봐요. 짧은 걸로 쭉쭉쭉쭉쭉 보다 보면은 순식간에 시간이 걸려요. 참 요즘 할 게 너무 많아요. 볼 거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요것만 보고. 요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핍박이 없어요. 사탄이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사탄이 뭘 깨달았냐면 처음에는 예수님 믿지 말라고 하면서 막 괴롭히니까 더 믿어요. 더 잘 믿어. 그래서 사탄이 안 되니까 다른 걸 해본 거죠. 그래, 내가 괴롭히지 말아봐요. 그랬더니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탄이 사업이 잘 돼요. 왜냐면 안 괴롭히니까 편안해지니까 사람들이 나아버려요, 신앙을. 이렇게 무서운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사탄의 공격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편안함으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왜 미래의 일들을 미리 예측하고 얘기해 주시냐면 그때 왔을 때 놀라지 말고 그때 왔을 때 미혹당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대비하라,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종말론적인 걸 좀 이해하면서 가야 된다 라는 부분 제가 같이 그래서 미리 요한계시록 좀 틈틈이 읽어주시고 또 다 읽으셨다 한 번 더 읽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다니엘서도 한 번 또 읽으시면 좋겠고요. 이런 식으로 좀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더 세상에 운영되는 체계, 세상을 움직이는 게 뭘까요? 요거예요, 요거. 아시죠? 세상을 움직이는 요거예요. 요거 없이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세요? 성경이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자면 요걸로 돌아가는 세상 얘기해주고 있어요. 요걸로 돌아가가지고 요걸로 망한다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자꾸 놓치는 거예요. 다른 데 초점 맞춰서. 그래서 뭐냐면 요때 제가 종말론이지만 실제로 경제 공부 해드릴 거예요, 같이. 좀 미리 경고 드릴 거예요. 좀 힘들 수 있지만 조금 더 시간 내시는 분들은 경제 공부도 좀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강은 하나님의 나라를 초점 맞추고 그러니까 종말로 인해서 우리가 뭘 희망하면서 가야 되냐 그리고 뭘 희망하면 안 되느냐.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 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하면 자 대부분 일반적으로 신학대 가가지고 이 흐름으로 가지 않아요. 근데 저는 신앙에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신앙 여정에서의 충분히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가는 과정 속에 제가 볼 땐 이렇게 가야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걸 돕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걸 여기 넣었다 저거 넣었다가 다른 내용 넣었다가 3일차도 분명히 중요한데 넣었다 뺐다 거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면서 저는 이렇게 흐름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강에는 제가 뭘 했냐면 질문들도 마지막에 했던 게 또 마지막에 종강 가가지고 무슨 큰 강의를 하려는 생각해보니까 그것보다는 많은 다루지 않은 신학적인 질문들을 또 같이 다루는 것도 중요하겠다. 여기서의 주제만이 아니라 그 외의 주제들도 같이 질문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방으로도 올려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제가 또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오늘부터 또는 이제 중간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단톡방에 또 초대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단톡방에서 여러분들이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나 카톡으로 질문들을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 때까지도 어느 정도 그렇지만 좀 앞부분에서 질문들을 주시면 제가 미리 예측해가지고 준비를 하지 요때 주시면은 제가 준비할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저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새로 시작할 수 없잖아요. 이해해 주시고 최대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정도로 해가지고 요때쯤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면 저도 계속 씨름하고 묵상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다 다룰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우리가 가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1강이 시작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잘 설명들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첫 번째 1강 개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리는 무엇인가? 기독교 교리가 우리 주제죠. 그러니까 교리는 무엇인가? 처음에 지금 또 자료 보시는 분들인데 요게 이제 우리 PPT 오늘 할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PPT가 그만큼의 분량으로 제가 가지 않아요. 무게가 후다닥 지나가는 것도 있고 좀 더 머무는 것도 있고요. 요거는 뒷부분에 같이 붙여드렸어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를 묶었어요. 요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이라고 대요리 문답이라는 것도 있어요. 카테키즘이라 해가지고 뭐냐면 기본적으로 소요리는 뭐고 대요리는 뭐냐? 소요리는 짧은 문답, 그러니까 짧은 형으로 이제 단답형 같이 단답형 아니죠, 짧게 답을 해주는 거고 대요리는 좀 길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대요리도 제가 참고 문헌을 드리겠지만 소요리 문답 제가 이렇게 인쇄해드리지 않으면 안 보실 분들도 있어서 제가 간단히 맛배기로 제가 다루지 못하는 내용까지도 여기서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요게 왜 있냐면 교리라는 게 중요한 거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강조를 안 해요. 있는데 이것을 정리가 안 되면 이제 우리가 신앙 교육을 할 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학자들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친절하게 하나님은 누구다, 예수님은 누구다, 성령님은 누구다, 예배는 어떤 거다, 기도는 어떤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쭉 보면은 이런 거구나라고 보편적인 굉장히 단순하고 이런 맥락으로 이제 이해하고 있구나. 요게 이제 기본적인 거. 그렇다 해가지고 저는 항상 느낀 게 뭐냐, 이런 것을 가지고 또 픽스하면 안 돼요. 그냥 거기에 딱 요게 진리다. 요거는 무조건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이제 완성본으로 왔다.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성경 또한 그러고 우리는 뭐냐면 항상 질문을 해보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교제를 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 우리가 다가오지 않아요. 성경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이거는 좀 이따 또 나올 내용인데 요게 바로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작업인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교리. 그래서 이제 자료가 무엇인지 아시고요. 교리. 종교의 본질적인 가르침은 체계화하는 거죠. 방금 제가 나눠드린 것 같이 체계화하는 것을 이걸 바탕으로 이제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또 삶의 원리, 이제 신앙의 원리가 되고 또 가치 판단이 중요하죠. 우리 기독교인이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차이점이 뭐라고 하냐면 솔직히 저는 가치라고 볼 수 있어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느냐 이건 거죠. 뭘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요거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교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뭐냐면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안 된 건 이제 아직 신앙의 초창기 때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이제 있을 수 있지만 하나하나 들어오면서 씹어보고 먹어보고 아니면 뱉어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의 나의 교리도 이렇게 다 정립이 잘 되어야 돼요. 이제 제일 위험한 거는 그러면서 위험하게 이단으로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이단으로 빠질 때의 위험성을 보니까 그런 분들이 주로 신비한 거에 너무 많이 꽂혀 있는 분들, 신비한 걸 너무 많이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기적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말씀에 머물러 있어요. 기적은 그냥 말씀에 소개하는 부분이지 기적에 머물러 가지고 이단으로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 중에서 또 특징이 뭐가 있냐면 아픔이 있어요. 아쉽게도 교회라는 곳이 사람들이 많이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께 치유하죠. 당연한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왔는데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 만나면 뭐가 일어나고요? 서로 아픔 주게 돼 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세요. 우리 애들도 보니까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병을 달고 왔어요. 그죠? 그거예요. 여기가 뭐예요? 병원이에요. 좀 더 조심스럽습니다. 정신병원이에요. 영의 상처받은 사람들 몰려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영의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 영의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준다 말라. 주지요. 그러면 서로가 상처 주니까 당연해요. 근데 치유의 과정이에요.
거기서 이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상처받고 거기서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가지 않을 때는 끝나고 다른 데 가버리는 거고, 그 대화를 끝을 봐야 된다고 목숨 걸고 갔을 때 보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끝을 봐야 돼요. 어디서 보냐? 끝을 성경 안에서 봐야 돼요. 그래야 예수한테 목숨을 도달하는 거예요. 자,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단으로 빠지지 않고 이것을 가르친 교리를 잘 정립하면서 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달려갔다 오겠습니다. 네. 오늘 운동화 잘 신었네요. 자, 그래서 교리라는 게 있고요. 신학과 교리의 차이점을 좀 같이 나누는 거예요. 신학도 차이가 없어요. 신학은 성경적인 진리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뭐다? 학문이다. 그죠? 교리는 뭐예요? 그냥 교리는 그 공부한 것을 공식적으로 가르침으로 이제 모집한 정리해 놓은 것이다. 그죠? 그래가지고 신학은 더 학문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많이 이제 우리 그 학자들이 성경을 파고 헤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막 할 필요는 없고, 거기에서의 배경으로 이게 우리가 이제 또 교리를 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또 정리하면서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 해서 이분들 학자들도 다 옳진 않아요. 우리 예를 들자면 또 이따가 또 나올 얘기들인데, 우리의 그 개신교는 또 리포메이션이라 가지고 리포메이션 그 아버지들, 대가들, 이분들이 신학적으로 정리했던 것도 다 오로지 옳지만은 않아요. 항상 우리는 그래서 다시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면서 가야 돼요. 그냥 그렇구나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항상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외국 사람들이 공부할 때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의 한계인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예를 들면 논문을 쓴다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떤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 그 교수가 했던 걸 바탕으로 이어서 가지만, 또는 때론 자기 교수님이 했던 것을 반박해가지고 뒤집으려고 해요. 근데 한국 오잖아요? 절대 그거 못해요. 교수님을 강의.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한 거 그대로 가지 않는 이상 교수님이 삐쳐가지고 너 잘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학문이 발전한 거 외국이죠. 왜냐면 질문을 할 줄 알아. 한국은 그냥 따라가. 가라면 가. 국내 문화가 참 우리 한국에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학문이 발전이 어려운 부분이 한국이 발전이 없는 건 왜? 질문이 없는 거예요. 질문 없이 그냥 독점. 요거는 도움이 안 돼요. 저희가 바라는 건 예수님한테 맨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어린애들 보잖아요. 참 질문 많아요. 왜 그렇게 힘든지 괴롭혀요 계속. 조금만 가서 혼자서 알아서 놀면 어떨까. 근데 와가지고 꼬치꼬치 그냥 이건 뭐야 저건 뭐야.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항상 물어봐야 돼요. 자, 그런 부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리와 신앙의 차이점이 있고요. 교리와 신앙생활의 또 차이점이 그거죠. 교리를 근거한 신앙생활 또는 행위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로 이어져 가야지요.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삶으로 연장해서 간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설교는 뭐다? 설교는 그것을 이 교리를 녹아내서,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교리를 가지고 강의, 예전에 교리를 학교에서 배울 때 앉았는데 수업이 시작했나? 그 교수님이 엄청 열정적으로 뭘 막 얘기하시는데 수업 느낌이 아니라 부흥이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날 제가 가르치를 해보니까 그게 그거구나. 우리의 모든 목사가 하고 있는 설교에는 교리가 묻어져 있어요. 녹아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방향을 잘 맞춰드리는 거예요. 조율을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치 악기가 조율이 필요하죠. 계속. 그래야 악기가 제대로 소리를 내잖아요. 계속 조율을 해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교리가 모든 설교의 내용이 다 녹여져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따로 또 떼가지고 교리라는 걸 하는 것 따로 어떻게 보면 또 계속 설교같이 이어져 갈 수도 있다. 어떤 때는 제가 굉장히 열심히 그 성경 공부를 하고 준비해서 다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목사님 설교 열심히 준비하셨네요. 설교가 아니라 성경 공부예요. 설교라는 또 장르가 다르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봐주신 것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무슨 말이 은혜가 된다. 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설교에 녹아져 있어요. 교리가.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제가 나누는 부분들이 또 이제 설교 중에서 주로 안 다뤄진 부분들도 당연히 접근하는 부분이고 더더욱 깊이 갈 수 있는 시간이고 여기가. 근데 웬만한 것들은 또 이미 설교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조라는 것도 있죠. 신조 또는 신경. 요거는 이제 그 교리 바탕으로 요약된 거예요. 요약된 교리. 그래가지고 좀 더 이제 선포하기 위한 신앙 고백 이런 거. 사도신경을 또 이제 그런 사도신경을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지만 사도신경이 다뤘던 내용들이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초창기 초대교회의 그 모든 교리를 정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사도신경. 거기에 들어간 게 뭐냐면 이 교리를 정립하고 이게 옳다 이게 진리다 하는 것을 쭉 나열해 놓은 게 압축해 놓은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게 예전에도 사도신경 성경 공부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냥 그저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그냥 그저 이제 외워서 그냥 달달달달 무슨 내용인지도 기억 안 나고 그냥 쭉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한 문구 한 문구가 피 터지게 싸워서 이게 옳다 이건 아니다 2단까지 되면서 추방당하면서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된 거예요. 굉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오늘날 운전하면 안전벨트 찾잖아요. 이 안전벨트 하나가 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 터지게 싸우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은 우리가 거저하는 안전벨트 하기도 싫다고 하지만 이게 누구 위하면 우리를 위한 거죠. 이걸 위해서 어마어마한 싸움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도신경 똑같아요. 이 교리를 하나하나를 문구 하나하나를 정립하고 우리에게 가이드해주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신 역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요약된 거. 이제 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사도신경 같은 경우는 니케아 신조에서부터 해서 하나하나 차분차분히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신경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삼위일체를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데 니케아 신조보다는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더더욱 우리의 사도신경과 많이 비슷한 면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이고 굉장히 요거 하나하나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단으로 몰릴 수도 있고 하면서도 무조건 자기는 성경 통해서 진리를 찾겠다고 하고 열심으로 싸운 분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날 사도신경이라는 것도 남겨주고 있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계속 녹여내려서 성경으로서나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경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또 나눠드릴 부분들과 또 같이 나가고 있고요. 요것도 같이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보면 교리예요. 교리. 뭐예요? 여기 론 붙는 게 다 뭐예요? 이론이죠. 이게 다 교리 공부예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경은 교리가 대부분이다. 요 교리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교리 정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뭐 신경, 신학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따로 볼 필요 없이 대부분이 이게 다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리라고 했지만 보면은 쭉 이어가게 되면 신학적인 내용을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되는 것이죠. 자, 교리의 중요성. 성경에 있어서의 진리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가치관과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해준다. 이거는 더 강조할 필요 없어요. 제가 뭐 성경 구절을 갖고 오고 막 이렇게 하려 했다가 시간상 생략시키면서 이미 잘 아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반대로 이게 잘못됐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거짓된 진리, 거짓된 교리, 잘못된 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여러분 잘 알잖아요. 방향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면은 낭떠러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을 제가 굳이 긁고 갖고 올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 내내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된 교리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계속 찾아서 그 안에서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같이 가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기독교 교리 그래서 성경과
성경을 배경으로 바탕으로 성경 중심이어야 되고 답은 성경 안에서. 근데 성경 외의 질문들이 있지요. 성경이 모든 걸 답하진 않아요. 성경 안에서만 다 찾기는 어려운 부분들 또는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우리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도실이를 보냈는데 그가 성경님이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세요. 진리의 영이라고도 해요. 진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이 진리의 영으로 인해서 성경을 바라보는 이해력과 지혜와 또 그런 질문하고 올바른 답과 해석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있다. 물론 이게 너무 제대로 된 성경 이해가 없이만 해버리면은 너무 자기 듣고 싶은 얘기로 할 때가 있지요. 그건 또 이제 다른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올바른, 그래서 올바른이 중요해요. 올바른 해석을 위한 것들을 또 우리가 쭉 하나 보면 또 조금씩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제가 바라는 건 우리 성경 공부 시작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내내 성령님과 함께 성경에게 계속 질문을 물어보고 계속 풀어보고. 이게 근데 저도 이 과정을 굉장히 많이 해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질문이 풀리기까지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고 짧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고 이게 그냥 계속 실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풀어가면서 그런 신앙생활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배경적인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개관에선 역사적인 부분을 또 조금씩 다룰 거예요. 그래서 교리의 영향을 주는 것들, 교리가 예전부터 우리의 지금 현대까지 어떻게 가는가. 아마 오늘은 현대까지 가기보다는 중세 쪽으로 좀 이제 끝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가면서 또 같이 갈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유대교가 포로 전과 후의 차이가 있어요. 교리적인 차원에서, 신학적인 차원에서. 자, 유대교가 포로 전에는 유일주의라고 해서 monolateralism이라고 해요. 이게 monotheism, 유일신론이 아니라 monolateralism이라 해가지고 뭐냐면 유일중심적인 하나님이 대빵이되 나머지 신들도 존재한다. 자, 여기서 굉장히 물론 이제 신론에 대해서 또 나가면 이게 뭐냐면 자, 먼저 요거부터 좀 더 말씀드릴게요. 다신론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유일신론이 있잖아요. 유일신론은 오로지 한 하나님, 다신론은 많은 신들이 있어요. 요거의 제일 큰 차이점이 뭐냐면 숫자가 아니라 선택의 차이예요. 자, 뭐냐면 다신론에서는 유일한 신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추가하면 돼요. 어차피 신 많아요. 그 중에 하나다 하면 돼요. 그죠? 유일신은 어떻게 할까요? 아니에요. 절대 반대요, 입장이. 그러니까 다신론과 유일신이 같이 만나면 대화가 안 돼요. 왜냐면 다신론 나 인정한다. 내가 너 인정하는데 너도 우리도 인정해줘. 이렇게 돼버려요. 유일신은 어떻게 돼요? 인정을 못해요. 왜냐? 오로지 신은 하나다. 내가 믿고 있는 신만이 신이다. 나머지는 우상이다. 인간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돼버려요. 선택의 차이예요. 숫자가 차이가 아니에요. 선택이 있어요. 여기서 오로지 한 신만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유일주의라는 건 뭐냐면 실질로 말해서 다신론과 비슷해요. 그 중에 대빵이 하나 있는 거고. 근데 다신론도 가보잖아요. 강한 신이 있고 약한 신이 있고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전에 뭘 했냐? 하나님도 믿대. 그죠? 우상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유일신이에요? 아니면 다신이에요? 다신이죠. 이걸 이제 유일주의라고 하지만 아무리 유일주의를 우겨봐야 다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대빵 하나님인데 혹시나 우리 하나님이 조금 주무시면 다른 신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 AS 부르듯이 그런 거예요.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혹시나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안 들어주실까봐 우상을 여기 소중하게 넣어놨다가 부족 같은 거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즉각 응답해 주셨는데 안 들어주시네? 꺼내가지고 바로
AS 콜 하는 거예요. 우상 보고 도와주세요. 요게 이스라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 끝내 하나님은 버리고 뭘 선택했냐? 모든 신이 있다라고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의 차이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신앙과 똑같아요. 점쟁이. 세상은 뭐라고 하냐면 야, 나 인정한다. 대신 우리도 인정해줘. 야, 나 그것도 받아줄 수 있어. 그것도. 근데 우리는 뭐예요? 거기서 뭐라 하냐? 너네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우리 신앙 배타. 그래서 이제 유대교가 포로 전에 뭘 했냐면 제사 중심적이었죠. 그러니까 종교 행위 가서 제사만 드리면 된다. 그래가지고 성전 중심적. 우리는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잘못된 게 뭐냐면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코로나가 막은 거잖아요. 성전이 부족같이 쓴 거예요, 이 사람들. 성전이 있으면 돼. 우리는 제사 드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해요? 나는 기름진 걸 원하는 게 아니야. 순종을 원하는 거지. 내 마음 하나도 이해 못하면서 와가지고 제사 드린다고 피비린내 난다. 저리 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제대로 제사 드리잖아요. 제대로 된 제사가 아니죠. 마음 없는 제사, 그냥 그저 와서 드리는 제사. 요런 제사, 요런 성전, 이런 중심적으로 포로 전까지 신앙을 생활했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상숭배. 그래서 이 유일주의에서 뭐로 이어져요? 우상숭배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이건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 바알 아시죠? 번성이신 아세라도, 그리고 몰렉, 금오스, 요것도 비슷해요. 요거 몰렉과 금오스는 둘 다 소머리를 한 신이고, 여기서 아마도 금오스가 모압이고 몰렉이 암몬 신들인데, 이 가나안 땅에서 있던 신들, 이들을 이제 우리 히브리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죠, 자기네로. 그래가지고 요게 제일 위험한 게, 여기보다 더 위험한 게, 여기는 성적 타락이에요. 여기 특별히 이제 나무 높은 곳에다가 나무 달아놓고 그 앞에서 막 성적행위하고, 여기서 동일하면서 여기로 넘어가면 어디까지 가냐면 아기들을 불구덩이로 던지는 제사가 돼요. 굉장히 사악해요. 여기도 보면은 이름만 좀 다르지 굉장히 비슷한 풍습을 많이 갖고 있고, 몰렉은 조금 더 번성으로 중심적으로 간다면 드모스는 좀 더 전쟁의 신, 이런 뉘앙스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곤도 있죠. 다곤도 같이 등장해요. 다곤이 어디 신이에요? 네, 블레셋. 그리고 이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나중에 아수르까지 이어져요. 물론 왜냐면 주변 국가에 요 신들이 주변 국가가 다신론이잖아요. 안 믿는 신이 있을까요?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요 신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이 신을 도와주며, 이 신이 안 도와주면 저 신은 초이스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래가지고 여기 다곤 신이 또 재밌는 이야기 잠깐 나누겠습니다. 다곤 신이 아수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다곤 신의 이 모형을 보면 아수르에서 인간에다가 그 물고기, 하반절이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바다의 신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뭐 흔히 이해하기 쉽게 하면은 머메이드, 인어공주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여기서 요나가 있잖아요. 요나가 배를 타고 어디를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어기고, 나는 절대 하나님의 이 일을 못하겠어요. 나 아수르 미워해. 그래서 니누에를 안 가고 다른 데를 가죠. 네, 배 타고 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들이닥쳐가지고 막 폭풍을 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뱃사람들하고 얘기해가지고 뱃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본인 물로 뛰어들잖아요. 그리고 물고기에 잡혔어요. 자, 주로 우리가 요나 이야기에서 놓치는 게 뭐냐면 배경이에요. 배경. 아수르의 문화적, 시대적, 종교적 배경을 놓쳐요. 왜냐? 무슨 신을 믿나 했어요? 인어공주와 같은 바다신을 믿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대단하세요. 뭐냐면 이 아수르 사람들이, 바다신을 믿는 이 사람들이, 인어공주 같은 신을 믿는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일어나냐면 큰 물고기가 와가지고 누굴 뱉어내요? 요나를 뱉어내죠. 이분들은 이
이해가 뭐냐면 다곤이라는 신이 물고기가 됐다가 인간이 됐다가 물고기 됐다가 인간이 됐다 해요. 이들이 본 건 갑자기 그냥 물고기 왔다 가는 것도 아니에요. 물고기 와서 사람을 뱉어내면 다곤신이에요. 이해되세요? 요나가 니느웨를 돌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왜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왜 사람들이 회개가 됐을까요? 신이에요. 자기네들 본 입장에선 신이 와가지고 신의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네 잃으면 죽는다. 그럼 이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방금 물고기에서 뱉어 나온 걸 봤어요. 이분들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뭐냐면 물고기가 인간됐다. 조금 넘어가고 맞춰되는 거 알죠? 몇 명 넘어가니까 이야기가 바뀌고요. 다곤신이 왔대. 다곤신 어디 있어? 요나가 걸어다니면서 회개해라 하잖아요. 바로 옷 벗고 회개하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이 이걸 알고 그렇게 쓰신 거예요. 우리가 시대적, 문화적, 환경적 문화를 모르고 놓치고 가면 그냥 이제 저희도 설교에는 이런 내용 다 다루기 어려워요. 근데 이럴 때는 기회니까 그런 배경이기 때문에 요나가 그냥 대충 던졌는데 온 나라가 회개를 하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뭘 했냐면 요나 도망간 걸 알고 배를 준비하고 물고기를 저쪽에 대기시켜놓고 요나가 가다가 파도치고 엎어졌을 때에 그 물고기를 통해서 거기를 보낸 거죠.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자, 어쩌다가 또 이야기를 재밌죠? 자, 그러면서 이제 12지파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선민 의식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택하신 민족. 그래가지고 12지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12지파가 또 물론 나눠지죠. 분열되고 하지만 이때까지도 무조건 우리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게 되고요. 근데 이게 이제 포로 후에 깨지죠. 왜냐면 아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싹 다. 그러고 나서 뭐가 돼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이제 섞인 이제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굉장히 아픔이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사마리아 애들이. 근데 왜냐면 남유다가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하고 거절하는 거죠. 그런 아픈 역사들인데 그런 과정, 포로 전과 후의 차이점이 있어요. 자, 이런 걸 이해하실 때에 자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다른 민족의 포로 시기가 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실질로 보면은 4, 5세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 당시에도 이제 모세부터에서도 보면 대부분 이제 그 노마드라고 하죠.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는 신세, 텐트에 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4, 5세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먹고 살기가 어느 정도 탄탄해지고 뭔가 해야 돼요. 편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돼도 별 관심 없어요. 나 그냥 번성하고 잘 살고 발심 믿고 살면 돼. 이렇게 돼버린 거죠. 4, 5세기 관심 없어요. 4, 5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종말론적 필요 없어요. 이게 필요로 됐을 때는 심판이 찾아왔을 때. 그래서 포로 전과 후에 차이가 굉장히 커버린 거예요. 그래서 포로 후 유일신으로 바뀌죠. 왜냐? 요거는 이제 다행인 부분이에요. 회개를 한 거예요. 우리가 포로 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다른 신들을 믿었다. 그래가지고 유일신으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게 포로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개는 이루어졌는데 옛날 습성을 못 버려요. 그래서 뭐예요? 아직도 성전 중심적인 삶인 거예요. 가가지고 오로지 성전 짓는데 바빠요. 그리고 회당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성전이 없을 시기에 성전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리고 이게 없어졌어요. 하루 이틀.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그때부터 생긴 게 회당인 거예요. 그래서 포로 시기 때 생겨난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이분들이 별 의미 없이 했을 수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계기가 돼요. 흩어진 민족을 통해서 회당들을 여기저기 흩어진 곳 다 지어놨더니 그걸 발판으로 누가 써요?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에 하나하나 회당을 드리면서 본인이 직접 가가지고 노방전도 안 해요. 성전 가니까 이미 회당마다 모여져 있어요. 거기 가서 신앙전, 이 복음 전파를 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 참 대단한 부분들이 많아요. 회당 중심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성경 중심이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나니까 우리가 신앙을 벗어나면서 엉뚱해진다. 물론 이제 여기 성경은 히브리 성경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39권의 구약 성경 다 아니에요. 히브리에서는 성경을 타나크라고 하는데 토라, 나비임, 케투빔 이렇게 해가지고 토라가 율법이고 나비임이 선지서들이고 케투빔은 글들 해가지고 그걸 생략시켜버려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24개의 권, 딱 오로지 토라와 나비임. 그래서 율법과 선지서 이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게 성경인 거예요. 율법과 선지서가 성경이에요. 글들은 그냥 참고 문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신약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율법과 선지서 얘기 나오면 성경 얘기하고 있다. 이들이 성경이라고 부르지는 않는 거지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중심적인 된 이유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제대로 된 교리가 없으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 심판하시구나. 제대로 우리가 교리를 정립해야 된다. 성경 중심으로 나오죠. 이때까지도 보면은 회당 중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되면 이 포로 기간 통해서 조금 역할이 바뀌어요. 성경이 읽고 나니까 이들이 뭐가 돼요? 이제 종교가 아니라 정치적 지도자들이 되면서 그러면서 타락의 길이 조금씩 들어오는 거죠. 힘과 권력이 통하면서 이들이 나중에 우리가 이해하는 사두개인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게 더 열심으로 얘기를 하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파 쪽이 이쪽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뭐가 돼요? 바리새인들도 너무 권위했다가 이 나머지를 저지니까 이로 인해서 타락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시대 때도 본인들도 문제가 있는 거죠. 요런. 그래서 이건 또 인간의 모습을 보여줘요. 인간은 권력에 있어서 약하구나. 부에 대해서 약하구나. 우리는 쉽게 다른 데로 빠질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면서 우리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면서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이 첫 번째예요. 우리가 인정을 못해서는 나 그런데 안 빠져. 그런데 안 빠진 사람 제일 빨리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린 죄인이다. 인정하되 그렇다 해가지고 죄 짓는 걸 인정한 거 아니에요? 죄인인 건 인정하고 빨리 죄에서 벗어나는 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나 죄인 아니야 하는 순간 그냥 별의별 죄 다 지어요. 그리고 사탄은 그냥 내비둬요. 잘하고 있구나. 너 죄인 아니야 해줘요. 자, 유대에서 바뀐 거 보이시고요. 고유 유다인의 이제 선민 신앙, 유다인 북이스라엘 다 세배된 거예요. 두 개의 지파만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유다인. 그래서 유태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게 뭐예요? 유다인에서 나온 거예요.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의 하나의 이제 고유 선민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만이 하나님 구원하신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제 구원론이라는 게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우리가 이해하는 구원론과 굉장히 달라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의 인간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구나. 죄라는 게 있구나. 까다로워요. 죄에서의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오신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들은 아직도 어디 머물러 있다? 나라, 국가, 독립. 그러니까 메시아도 오로지 독립가, 운동가, 장군님, 왕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셔도 이해를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 있던 이유도 그가 메시아면 왕이 돼야 된다. 자기네가 세팅을 다 끝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틀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 그 틀 안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안 들어오니까 예수님 아니야 그럼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앙의 교리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너무 구체적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시각으로만 해서 우리의 주관적인 입장으로만 해서 하나님을 딱 틀을 만들어버리면 그 외의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 못하고 하나님과 반대되고 이럴
이루신 분이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옳다는 것만 아니라 뭘 결단하냐면 하나님과 저랑 의견이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이해 다 못해요. 그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나한테 얘기하시면 항상 거절부터 하게 돼요.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돼요. 근데 일단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알아보다 보니까 맞는 말 하시구나. 이분은 맞는 말 하시는 분이 맞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하시나요? 하기 싫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대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 인간 본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메시아 예수님을 틀 안에 가두면 또 안 된다는 것도 같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틀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주되 틀 안에 갖추는 것도 안 돼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한국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적당히 해라. 적당히 어디가 계속 적당인 거예요. 똑같아요. 적당히 해야 돼요, 교리를. 자, 이 바사가 이제 페르시아인 거 아시죠? 바사. 페르시아를 통해서 조로아스트리아니즘이라 해가지고 그 천문학적인 이제 종교와 종합한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사후 세계에 대해서 더 가까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선과 악이 굉장히 이원론적으로 분리시켜요. 선과 악. 근데 그거 아세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실제로 선과 악을 뚜렷하게 구분 잘 안 해요. 오히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딱 분리해가지고 선은 이쪽에 살고 악은 이쪽에 살고 절대 서로 개입을 안 하고 국경이 있고 그 국경에서는 서로 부딪히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탄도 하나님의 하나의 천상회의에 와서 하나님께도 얘기를 해요. 이런 관계예요.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과 친한 건 아니겠죠? 근데 그런 일들이 서로가 뚜렷하지 않아요. 이 이원론적 이 해석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이 바사의 영향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또한 이런 영향을 받은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오늘날 하는 건 이것만 아니라 우리 헬라 문화를 통해서도 오는데 조금 이따가 또 나누게 되는데 헬라 문화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모든 그 피조 세계는 악하다라는 플라톤주의 그리고 영적 세계만이 오로지 선하다 이런 잘못된 것도 같이 돌아버려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믿잖아요. 우리 또 육체적인 건 너무나 악하고 영적인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돼. 충분히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랬으면 육적인 걸 안 만들겠죠. 피조 세계를. 근데 하나님 만드시고 뭐라 했어요? 좋으시다 했어요. 선하게 만드셨는데 선한 걸 만든 걸 우리가 뭐라 해요? 악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럼 이제 주변에 있는 대국가들과 종교들과 해서 우리는 계속 영향을 받게 되고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세상의 영향을 받게끔.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분리시켜서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고유한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초대교회도 똑같았어요. 그리스도 신앙, 초대교회 이제 또 다르죠. 이들이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종교를 만들려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유대교회에서 시작했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제자들도 유대인이에요. 단지 그들이 깨닫기로는 우리가 잘못된 신앙,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나오는 잘못된 신앙에서 우리가 돌이키자.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복음의 일부죠. 제대로 된 복음은 물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고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신앙을 중심적으로 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을 하죠. 이들도 이제 그때 교회라고 얘기 안 했을 수 있죠. 어쩌면 이들도 뭐예요? 회당을 만들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용어의 차이들이지만 이들은 다 새로운 그 교회를 만들려고 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 교회로 되고 하는데 또 여기서 섞이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당시 알려진 세계를 온 데를 다 가버리니까 뭐가 일어나냐면 거기에 다 섞여 있잖아요. 헬라파 유대인 또는 헬라인들 아예 그래가지고 다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가다 보니까 많이 섞인 데도 있고 적게 섞인 데도 있고 그래서 충돌도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거기서의 재정립을 하면서 가면서 하다 보니 실제로 헬라파가 더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연하죠. 유대인들이 더 받아들이기 힘든 건 자기 이미 구색해놓기 다 있어요. 틀이 너무 강해. 근데 헬라인들은 좀 더 유연해. 그러니까 빨리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의 성향이 많이 바뀌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 또 중세교회 넘어 이제 그런 로마 제국을 통해서의 등 업고 가는 순간부터 이제 많이 바뀌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 그래도 그리스도를 중심적인 신앙. 그러니까 이들 유대인이랑 차이점은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믿지 예수님 메시아 왔다고 믿지 않는. 근데 여기서는 왜요? 메시아 왔다. 그가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질적으로 실천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돼야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기서는 자기가 있는 거 모든 거 팔아가지고 그래서 모든 거 팔라는 거 아니에요.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막 필요한 사람들 나눠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요. 그때는 굉장히 어려웠던 구제라는 것도 어쩌면 없었을 수 있는 데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실용적인 하나님 나라를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솔직히 되게 많이 약한 게 그런 부분이에요. 마치 우리는 이것도 나중에 나올 수 있지만 너무 믿음 중심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걸 놓쳐버린 거죠. 자, 시간이 좀 많이 없어져서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박해를 통해서 더욱더 종말론적인 신앙 이해되시죠?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더욱더 말한 하나님 빨리 오셔서 나를 구해주세요. 이런 신앙이 당연히 있고 그럴 때 이제 이들이 숨어 들어갔죠. 박해가 심할수록 숨어 들어가면서 이들의 멤버십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의 교리와 세대 교육 이때의 사도 신경 같은 이런 신조, 신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이게 뭘 바탕으로 하고 있냐면 세례 교육으로부터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요. 요즘 아쉬운 게 세례 교육이 너무 짧아요. 세례 교육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몇 년씩 하면서 신앙이 젖어들어서 거의 세례 안 받아도 세례 교인인 것 같이 해야 되는데 요즘은 세례를 그냥 도장 찍듯이 빨리빨리 찍어내니까 뭐가 돼요? 세례 받았는데 세례 받은지도 모르고 신앙이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냥 공장이 된 거죠. 막 찍어내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 신앙, 교리 교육. 자, 유로아시아로 이제 교회 개척 운동이 일어나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짓고 있다. 그런 굉장히 중요한 점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헬라의 플라톤 이원론적 영향을 많이 받았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 그리고 이게 뭘로 이어지냐면 영지주의라는 걸로 이어져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절대적으로 피조 세계는 모든 게 다 악하고 그리고 그 악한 피조 세계를 만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까지도 악하고 하나님 분리시켜가지고 예수님은 선하고 오로지 영적인 분이시고 우리를 영적인 구원으로 해방으로 인도하시려 한다. 여기서 또 영지주의도 지식에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모르는 신비한 지식. 그래가지고 여기서 위험한 게 뭐냐면 이런 게 오늘날도 이단들 안에서 뭐가 있냐면 오늘날 이 세상을 벗어나서 우리는 영적 세상을 가야 돼 해가지고 단체로 자살하는 경우 있잖아요. 영지주의 영향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이들은 뭘 생각해? 피조 세계를 벗어나야 우리가 영적 자유를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되지도 않는 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육과 영적 같이 구원을 하신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죽는 순간 영적 몸을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영은 몸이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주변에 있는 영향만 받으면 안 돼요. 우리 그래서 제도의 교리를 알아야 되고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들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사도 신경으로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는데,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신경 하나하나 문구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있었다. 그걸 그냥 간단히 또 언급드릴게요. 아리우스주의는 예수님이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맞는 말이에요? 아니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러니까 잘못 이해한다. 이단이라고 하고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단성론, 예수님이 신성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신성만 존재하니까 예수님의 인성이 없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100% 인성과 100% 신성을 동일하게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이해하시고요. 저 시간 관계상 좀 더 빨리 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네스토리우스파는 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성령의 숙주다. 그러니까 기생충이 들어와가지고 성령님 기생충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몸에 임하시다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히는 순간 다시 숙주가 나갔대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죽음이 뭐예요? 헛된 거죠.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육체가 죽은 거지. 예수님이 영원히 탈출했어요. 그게 무슨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하나하나 다 하셨어요. 육체이신 숙주가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셨다. 성령님이 함께 임하신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티오토쿠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또 뭐냐면 가톨릭이 이때 당시에는 이걸 교리라고 교정을 했어요.
티오토코스면 티오가 하나님, 토코스 어머니, 모성 마리아를 하나님의 엄마다라고 박아버린 거예요. 오늘날 가톨릭이 성모 마리아를 믿는 이유가 뭔지 알겠죠? 여기서부터 이 전통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 전통을 절대 질문하지도 않고 이때부터는 이건 법이고 교리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분명히 알죠? 마리아도 인간이다. 예수님을 낳은 거지 인간 예수님을 낳은 거지 인간 예수님에게 대할 때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신적인 존재로서 대할 때 뭐라고 하냐면 여자예요. 신 여자 엄마요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서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겠다. 틀릴 수 있다. 틀릴 수 있다. 그러면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거기서는 가톨릭은 교황부터가 신격화돼가지고 절대 실수 안 합니다. 그 인간이 어디 절대 실수 안 해요. 자, 그럼 중세교회의 흑 역사가 또 들어갑니다. 자, 교세. 교회의 세력이 힘이 증가하면서부터 계속 타락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직을 사요. 시몬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직을 사.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어떤 뭐 교황이 되고자 아니면 교황이 제일 가까운 쪽으로 되고자 해가지고 대가문들이 돈을 엄청나게 교회에다가 주면서 직을 사가지고 자녀들을 넣어요. 그런 권력이 워낙 강합니다. 워낙 막강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 교황이 아니라 황제가 제일 강했죠. 근데 황제가 세력이 약해지면서 교황이 그 위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요거는 교회 역사 하면 또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요런 걸 배경으로 교회의 세력이 너무 강화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타락을 하는 거죠. 자, 우리 요거는 이제 우상 숭배까지는 아니지만 문맹인 사람들,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솔직히 예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림을 봐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풀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건데 뭐가 되냐면 이걸 우상 논쟁들이 많이 생겼던 거예요. 이 중에서. 근데 물론 이 중에서는 우상으로 또 한 것도 있죠. 성모 마리아를 너무 우상화하는 것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도 잘 분별을 해야 되겠다. 문명인 사람들에게는 그림이라는 것과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게 우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이런 논쟁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단도 올리고 이런 것도 많이 있고 역사상. 또 라틴어로 미사를 드리니까 이게 중요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최근에 그 설교하시면서 그 얘기하시죠. 알아들어야 복음이다. 라틴어로 하는데 이게 유럽에 지금 초대교회들이 유럽으로 번져 있는데 다 각자의 자기 언어로 번역을 안 해요. 이 당시에는 번역 자체가 신성 노동죄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라틴어로 하는 거예요. 고유의 언어인 줄 알아요. 고유의 언어가 라틴어가 아니죠. 실제로 그걸로 들어가려면 히브리어를 해야죠. 그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통을 지키는데 자기 전통이 어디서 온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의 이걸로 성경 번역이 이제 나중에 개신교 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번역이 되면서 성경이 실제로 우리에게 적응해서 들어오고 우리가 실제로 성경을 맞대하면서 이제 진짜 질문을 하고 우리가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이 하는 잘못된 게 뭐예요? 마리아와 천사와 성인들 또는 교황까지 해가지고 신격화하고 있다. 천사까지 믿어요. 이들은 천사한테 기도하면 성인들한테 기도하면 우리를 대신해가지고 중보해준다. 이렇게 믿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교리적으로 그러고 있어요. 가톨릭이. 우리가 너무 안 좋게만 볼 필요는 없지만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는 차이점이 있다. 우리 다 인간이고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이거를 신격화해가지고 믿는 것은 아니다. 그것도 우상숭배로 넘어가요. 자, 연옥이라는 것도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중세시대 때 연옥이란 뭐냐면 죽었는데 천국 가기 전에 중간 단계가 있다고 자기들이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면은 기도가 쌓여가지고 이분들이 천국으로 넘어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살아있는 동안 신앙을 가져야 돼요. 죽어가지고 아무 소용 없어요. 그리고 면제부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건 티켓 사듯이 면제부 팔았어요. 이거 사면은 돈 많이 해가지고 이거 사면 구원 얻는다. 사기죠? 이단이에요. 자, 지금 가톨릭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들 이게 중요한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할게요. 제가 요거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좀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오늘 어떤 신앙이 어떤 정통을 따르고 가고 있는지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너무 급하게 또 해가지고 체하지 않고 좀 다음 주에 좀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기도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알아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경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부족하고 죄가 많습니다. 이 죄인으로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가 그 구원에 응답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선행을 행하며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복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